여러분, 시편은 이 땅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마음을 대변해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시편을 통해 머리가 아닌 이 가슴으로 느끼는 신앙을 배울 수 있습니다. 저도 시편이 제 마음과 믿음의 고백을 대변해 준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달은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20살 인도에서 유학 생활을 할 때였습니다. 단지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다시 고등학교에 들어가게 했던 그 과정은 사실 굉장히 저한테는 엄청난 인내를 요구했습니다. 언어의 장벽이 있었고 타국 생활이 주는 외로움, 여러 가지 정서적인 어려움들이 제 삶에 가득했었습니다. 그때 시편의 말씀은 제 삶의 고단함을 대변해주고 제 마음의 그 억눌린 마음을 대신 표현해 주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편 42편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이러한 표현들은요, 당시 제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영적인 목마름, 심정의 어려움들을 정말 대변해주는 기도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현실의 문제나 마음의 어려움, 그런 어떤 상황의 답답함이 찾아올 때마다 정말 이 시편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기도를 배우고 믿음을 배워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 제 마음이 다시금 여러 가지 깊은 어려움과 고뇌 속에 좀 마음이 안 좋게 됐습니다. 그런 건 다름이 아니라 이 미래에 대한 불안, 우리 사회에 대한 걱정,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어떤 사람들을 향한 안타까움과 두려움이었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거나 세상에 돌아가는 소식을 접할 때면 점점점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러니까 선의를 베풀어도 오히려 오해를 받고 공격을 받고 서로를 향한 불신과 날선 공격들이 난무하는 시대예요. 난무. 넘친다는 것이죠. 기준이 흔들리고 상식이 무너지는 그 사회의 현실. 기준이 무너지니까 명분과 실이익만이 어떤 사회의 판단 기준이 되어버린 이 삭막한 구조 속에서 살고 있다 보니까 이 한 교회 목회자로서, 한 가정의 아비로서, 이 나라를 생각하는 시민으로서 진짜 제 안에 깊은 탄식이 나왔습니다. 게다가 얼마 전에는 좀 누구한테 배워가지고 성도님들과 소통하고 교회를 좀 알리고자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이 소셜미디어 스레드를 좀 시작해 보았는데, 근데 그것에서 마주한 현실은 제게 진짜 적지 않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글에 성도라는 이름을 달고 있으면서도 서로를 향한 너무 차갑고 그 날선 공격들의 말들을 쏟아내음을 보았을 때 너무 괴롭더라고요. 이토록 무례하고 삭막한 그 어떤 세상 속에서 제가 마음에 들었던 거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과연 이 시대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내게 주신 순환 선교의 사명을 이 척박한 시대와 다음 세대 속에 진짜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과 착잡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무겁고 답답한 마음을 안고 제가 철야기도 시간에 정말 제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다 아뢰고 정말로 회복을 구했습니다. 근데 그때 성령께서 제 마음에 주신 응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6편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왜 주님께서 이 순간에 이 말씀을 주셨는지를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연구하면서 굉장히 놀랐어요. 너무너무 놀랐어요. 이 시편이요,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음속의 어떤 깊은 탄식이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성경에 표현되고 있는지, 그리고 왜 주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지를 너무나 선명하게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안디온 공동체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나누며 이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진리 가운데 우리가 우뚝 서서 소망을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편 126편의 말씀을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6개의 구절 중에서 현재의 시점이 어디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요, 독특하게 과거, 현재, 미래가 교차하는 이런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시의 현재가 어디냐? 바로 4절입니다. 4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 4절을 통해서 우리는요, 이 시의 역사적 배경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시인은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1차로 귀환한 직후에 이 척박한 현실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시인은 고향에 돌아와 놓고서 또다시 하나님께 포로를 돌려보내달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일까? 이를 이해하려면 이 4절에 포로를 돌려보내소서라는 이 히브리 원문을 명확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원문에 사용된 단어는 슈브세부트라는 단어인데, 이 표현은요, 첫 번째, 다음 보여주세요. 네, 문자적으로 봤을 때는 포로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다는 뜻입니다. 문자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관용적 표현으로 봤을 때 보면 비참한 운명을 이전에 축복된 상태로 역전시키다, 운명을 회복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영어 성경에 어떻게 번역되어 있느냐 보면, 네, 다음 넘겨주십시오. 네, Restore our fortunes, Lord, like a stream like in the Negev. 여기 보면 뭐라 그랬죠? 두 번째, 비참한 운명을 이전에 축복된 상태로 역전시키소서, 회복시키소서 라는 뜻으로 지금 쓰였다는 것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즉, 이 4절의 기도는 단순히 사람을 데려와 달라는 것을 넘어서 지금 이 현실, 하나님의 징계로 파괴되었던 모든 영적, 육적 비참함을 본래의 영광스러운 상태로 완전히 회복시켜 주옵소서라는 그러한 간구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BC 538년경 이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유대 땅으로 돌아온 그 이민자들의 숫자가 약 5만 명밖에 안 됐습니다. 5만 명 정도. 그게 이제 에스라서에 좀 나오는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어디 있었냐? 그 바벨론에 형성된 그 안정된 삶의 터전을 포기하지 못하고 이 페르시아 제국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자연히 소수만 돌아온 유대 땅과 예루살렘이 어땠겠어요? 초라했죠. 근데요, 보세요.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꿈에 그리던 고향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의 가슴은 어땠을까요? 엄청나게 벅찼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그 고국이 기다리고 있던 현실은 그야말로 산 넘어 산이었다는 것입니다. 70년 만에 귀환한 그들에게 덮친 현실은요, 기가 막힌 현실이었어요. 4가지 정도를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지독한 가난이 있었습니다. 70년이나 방치된 땅은 황무지가 되어 있었고, 학계 선지자의 표현처럼
뼈가 빠지게라도 구멍난 지갑에 돈을 넣는 것 같은 그런 현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장 내일 먹을 양식이 없는 철저한 굶주림의 삶이 다시 시작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 외부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터를 잡은 이방 민족의 텃세로 성벽 하나 짓는 것도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손에는 연장을,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살아야 하는 이 공포가 현실에 있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어려움이 뭐였습니까? 내부적 타락이었습니다. 가뜩이나 힘든데 이 고위 지도층들은 고리대금으로 동족을 착취했고 이 가난한 자들의 빚 때문에 자기 자식을 노예로 파는 일들이 비일비재했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다고 돌아온 자들이 서로가 서로를 짓밟는 정말로 비참한 현실이 놓였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봤을 때 허무함과 냉소주의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성전을 지었어요. 성전을 지었는데요. 이전 세대 어르신들이 그 성전을 보고 울었습니다. 왜 울었는지 아세요? 이전 세대의 성전과 봤을 때 너무너무 초라했기 때문에 울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대했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회복은 오지 않았고 기다림에 지친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긴 하나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멸시하는 것 아닌가 받으시긴 하나 하는 이런 짙은 패배주의로 전락하고 나중에 말라기가 지적하는 것처럼 예배가 형식적으로 바뀌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더해서 모든 상황 속에서 그들의 가슴을 치는 뼈저린 깨달음이 있었는데 지금 몸은 분명히 회복의 땅, 약속의 땅을 밟고 있는데 정치적으로나 영적으로는 여전히 포로 상태에 있는 그러한 끔찍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바벨론에서 회복됐을 때 해방된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들의 신분은 뭐였냐? 여전히 페르시아 제국의 식민지 백성이었고 떼약볕에서 농사를 지어봤자 그 막대한 세금 때문에 노예를 파는 현상이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요, 이 현실을 보고 하나님께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가 우리의 종 되었는데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우리가 다시 종 되었나이다. 우리가 크게 환난을 당하고 있나이다. 내 고향에 돌아와서 내 손으로 농사를 짓는데 열매는요 이방 왕이 다 뺏어가고 내 삶은 여전히 노예의 삶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장소는 팔레스타인으로 옮겨졌지만 포로 생활은 여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깨달은 게 뭐냐? 경제적 기근, 외세 협박, 내부의 타락 속에서 이 오만이 돌아와서 이 온 거는 반쪽짜리 회복임이 결코 이스라엘을 재건할 수 없다는 것을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 그저 장소만 바뀐 이 미회복을 제발 끝내주시고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다시 남방 시내들 같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지금 요청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왜 굳이 표현을 남방 시내들 같이라고 그렇게 돌려달라고 했을까?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남부 네게브 사막은요, 이 평소에는 이 지도와 같이 물 한 방울 찾아볼 수 없는 진짜 갈라진 마른 그런 와디 계곡입니다. 보시죠? 저게 어디 물이 있겠습니까? 1년의 대부분은요 메마른 죽음의 땅입니다. 그런데
우기가 되어서 북쪽에 산지에서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면 기적이 일어나는데, 산지에서 쏟아진 빗물이 순식간에 이 마른 계곡에 밀려 나오면서 단 몇 분 만에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거대한 급류가 되어서 메마른 땅, 그 사막을 거센 강물로 바꿔 놓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인은 자신들이 처한 이 끔찍한 현실, 그 현실이 지금 뭐와 같다는 거예요? 네게부 사막과 같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이 난제를 도저히 풀 수 없으니까 오직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그 하나님의 압도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은혜의 포커스만이 이 메마른 현실을 뒤집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라고 기도하냐? 여호와여, 아직 이방 땅에 남아있는 수백만의 우리 형제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옵소서. 마치 네겝 사막에 폭우가 쏟아져 거대한 급류가 단숨에 밀려오듯 저들을 이 시온 땅으로 거세게 밀려보게 하옵소서. 우리를 짓누르는 저 이방 제국의 멍에를 박살내어 주시고, 우리를 이 지독한 실전적 포로 상태에서 아버지여 완벽하게 해방시켜 주옵소서라고 지금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4절의 고백은요, 그저 어쩌다 한번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그러한 막연한 요구, 그런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인은요, 하나님은 능히 이 메마른 현실, 불가능의 현실을 뒤집을 수 있다는 강력한 확신 속에서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숨막히는 어려움의 현실 속에서도 그들은 도대체 어떻게 전능의 하나님의 역사를 이토록 여러분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1절부터 3절까지 기록된 과거의 위대한 경험 때문입니다. 우리 1절부터 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 나라 가운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여러분, 1절부터 3절은 시인이 이 바벨론 포로에서 자유되어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그 엄청난 기적의 순간을 회상하는 내용입니다. 앞서서 우리가 나눴듯이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 강가에서 끌려가 눈물을 흘리던 그 암담한 세월을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그때 포로기 때 그때 어떻게 느꼈겠습니까? 영원히 끝날 것 같지 않던 이 제국의 압제 아래 있었을 때, 여러분, 유다의 백성이 스스로의 힘으로 이 노예에서 해방될 가능성은 단 1%도 없었던 절대 절망의 상황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그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무대 위에 이 페르시아의 초대왕 고레스 대왕, 이게 영어로 하면 사이러스 대왕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역사에서 되게 찾기 힘든 이름인데, 고레스는 성경에만 나온 나온이고 그 키루스 대왕이라고 얘기하면 정확합니다. 그 대왕을 세우셔서 칙령 하나로 정말 그들에게 불가능할 것 같은 닫혀있던 포로의 문을 단숨에 열어 젖히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이 뭐입니까? 경험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러한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을 때 성도들의 입에서는 터져나오는 고백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우리가 꿈꾸는 것 같도다. 따라해봅시다. 우리가 꿈꾸는 것 같도다. 여러분, 이 고백은 백성들이 터질 듯한 감격이자 믿음의 선포라는 것입니다. 이 해방은 우리의 투쟁이나 외교적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기적적 개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인간의 그 얄팍한 예상과 기대치를 산산조각 내고, 정말 그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을 꿈결 같은 기적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심을 여러분, 우리는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잔인했던 현실의 고통이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는 정말 단 한순간에 찬란한 희망과 희열로 뒤바뀌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의 거센 압제와 절망 속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의 십자가와 부를 통해서 이미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운명을 승리로 완벽하게 돌려놓으시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온 만물 위에 임하기에 우리의 머리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구원의 기적이 지금 자기 백성들을 향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의지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이 십자가의 능력이 있었기에 우리는 구원받았고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구원을 맛본 자들의 입술에는 반드시 이러한 입술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때의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문 나라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과거 유다가 멸망할 때 이 주병들이 쏟아낸 조롱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되는구나.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러더니 꼴 좋다. 손가락질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이 임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이제 여호와께서 참으로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가 임할 때 우리도 이러한 세상의 주변 사람들로부터의 인정이 있을 줄 고백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요, 구원받은 성도들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진짜 더 빨리 알아차리기도 합니다. 마귀와 세상은요,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를 막기에 정말 온갖 수단을 들여서 방해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역사를 마귀를 넘어서 일하심을, 우리는 승리하심을 받아들여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승리는 과거의 죄로 인한 이 통곡을 벅찬 감격과 한박 웃음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 놓으셨음을 기억합시다. 그러므로 이 놀라운 구원을 이미 맛본 자들, 십자가의 기적을 경험한 우리에게는 이 4절이요, 이 맹렬한 간구가 결코 어떤 허공에게 향하는 그런 간구가 아니라, 그런 메아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강력하게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우리는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그저 장소만 맡긴 이 미약한 회복을 이제 끝내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의 진누르는 세상의 멍에를 박살내 주시고 메마른 그 네겝 땅에
정말로 하나님의 거센 은혜의 물결이 강물처럼 흘러나와서 정말 우리에게 있는 이 실존의 포로 상태에서 완벽하게 해방시켜 주옵소서라는 그 강구가 터져 나와야 될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치열한 부르짖음은 헛된 기도가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우리의 삶에 임하셨듯이 우리의 미래에도 그렇게 임할 것을 믿는 확신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가 끝나고 우리가 참 주님께서 할 줄 믿습니다 하고 그냥 끝내면 좋겠어. 근데 시인은요 4절에서 하늘의 그 폭포수 같은 엄청난 기적을 구해놓고 곧바로요 5절과 6절에 이상하게 전혀 다른 태도를 구합니다. 그게 뭐냐? 우리 5절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4절에서 하나님이 이 척박한 포로의 상태를 정말 네겝의 사방 위의 폭포수처럼 단번에 박살내 주옵소서, 그렇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기적을 구해놓고, 여러분 그렇다면 기적이 하늘에 떨어지기까지 기다려야지 왜 시인이 갑자기 분위기를 바꿔가지고 이 척박한 흙바닥 가운데 기어 들어가서 왜 꾸역꾸역 씨를 뿌려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비밀을 풀려면 당시 팔레스타인 남부 이 네겝 산맥의 아주 독특한 농사법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보통 농사는 비가 와서 땅이 촉촉해진 다음에 씨를 뿌리는 게 상식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죠. 근데 이 네겝 사막의 농부들은요 굉장히 반대로 했어요. 정반대로 했습니다. 그게 뭐냐?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는 땅에서 땅이 돌덩이처럼 바짝 말라 쩍쩍 갈라져 있을 때 피땀을 흘리며 피눈물을 흘리며 그 딱딱한 흙을 파고 귀한 씨앗을 먼저 묻어뒀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 만약 하늘에서 폭우가 쏟아지기를 기다렸다가 그제야 씨를 뿌리려면 이 엄청난 급류에 흙탕물이 되어서 순식간에 다 땅에 그 흙과 씨앗이 쓸려 나가서 파종할 기회를 영영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게부 지방의 농민들은 메마른 계곡에 물이 아직 생기기 전에 땅을 파서 그 씨앗을 그 메마르고 딱딱한 땅에 뿌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여기에 기가 막힌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은 결코 따로 노는 말씀이 아니라 비가 올 것을 1%라도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요 이 쩍쩍 갈라진 가뭄에 이 귀한 씨앗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4절에 하나님께서 내 삶의 메마른 땅에 은혜의 강물을 부어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맹렬하게 간구한 성도는 그 은혜의 단비가 반드시 쏟아질 것을 믿고 기대하고 여러분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 현실이 정말 아무리 바짝 말라버린 절망의 순간, 절망의 땅일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에 엎드려 눈물로 믿음의 씨앗, 기도의 씨앗, 헌신의 씨앗을 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4절의 간절한 기도에 있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메마른 땅에 비가 왔을 때 정작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내 순종, 내 기도, 내 헌신이 믿음의 실천이 동반되어지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안타깝게 4절에만 머물러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4절에만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 내 상황을 역전시켜 주옵소서. 내 삶의 폭포수를 내려 주옵소서. 그렇게 맹렬히 부르짖어 놓고는 기도가 끝나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하늘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미신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짜 믿음은 기도를 눈물로 올려드리는데 반드시 성도에 합당한 태도가 뒤에 따라야 함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이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100% 신뢰하면서 동시에 성도의 의지적 순종을 내 삶에 100% 쏟아내는 것이 진짜 신앙이요, 진짜 믿음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심을 믿는다면 오늘 성도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오늘 내가 마땅히 용서할 사람에게, 오늘 내가 마땅히 전해야 될 사람, 오늘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로, 내가 반드시 지어야 할 십자가로 메고 걸어나가며 눈물을 흘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기도의 완전한 모습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의 현실이 참혹했습니다. 그들의 현실은요, 뭐든지 다 무너져 있었어요. 성전도 세워야 됐고, 무엇보다도 이 성벽도 또 세워야 됐습니다. 그런데 현실은요, 집요한 방해, 군사적 위협, 내부의 분열, 지독한 가난이 그들의 발목을 잡고 안 놓아주었다니까요. 1절에서 고백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는요, 온데간데 사라져. 그 꿈꾸었던 같은 그런 시간이요, 다 사라지고요. 지금은 정말 고통의 시간 가운데 묶여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때 지금 5절, 6절이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 지금 우리가 흘리는 눈물은 땅에 떨어지는 사라지는 헛된 눈물이 아니라 반드시 기쁨의 단으로 돌아오는 거룩한 투자라는 것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던 저는 성령님께서 왜 이 시편 126편을 통해서 저에게 뭘 말씀하신지를 정말 깊이 깨달았어요. 주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수유라, 내 상황을 내가 다 안다. 내 뜻을 따라 교회를 개척하고 지난 4년 동안 버티면서 내가 준 비전이 이루어지기를 눈물로 간 것을 내가 다 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들, 어려움, 현실의 절망들 모두 내가 다 안다. 내 눈에는 불가능하게 보일지라도 너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역사해 왔는지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다. 메마른 광야가 시냇물이 되고 70년 동안 변하지 않았던 나라의 운명을 단숨에 역작시킨 그 나의 주권을 내가 진짜로 믿는다면 내가 해야 될 지금 일은 이 척박한 땅에 아무리 심어도 자랄 것 같지 않아 보이는 사람들의 마음에 부지런히 복음의 씨앗을 심는 것이다. 너의 그 눈물의 순종이 마침내 나의 때가 이르면 사막의 폭우가 쏟아져 강물로 변하듯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때 내가 누릴 기쁨은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요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에 대해 보고 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이 변할 것 같지 않던 친구가 변하기 시작했고,
회복을 전혀 기대할 수 없지만 놀랍게 회복되었고, 전혀 기대하지 않던 분이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입술로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을 제가 제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요, 그 글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글을 썼습니다. 그가요, 이 아우슈비츠와 여러 가지 몇 군데 수용소를 왔다 갔다 했는데, 그가 직접 겪었던 일을 기록한 책이죠. 그가요, 매일같이 벌거벗겨진 인간의 그 참담한 바닥을 마주하면서 뭐라고 적었느냐? 수용소의 가스실로 끌려가는 사람들에게 남은 것이 단 하나, 자신의 벌거벗은 몸뚱이뿐이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빼앗긴 그 절망의 끝에서도 인간에게 빼앗길 수 없는 마지막 자유가 남아있다. 그것은 주어진 상황에서 자신의 태도를 결정할 자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당장 내 현실이 어떤 사막을 뒤엎을 그런 전능함이 아닙니다. 오늘 내 삶에 응답하실 하나님의 그 주권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기다리며 어떠한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될지를 결정하는 것가 오늘 내 삶에 주어진 부분입니다. 여러분, 옛 속담에 농부는 굶어 죽을지언정 그 종자를 베고 누워 죽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당장 배가 고파 죽을 위기에 처해도 다음 해의 농사와 미래의 후손을 위해서 마지막 남은 씨앗만큼은 절대 먹어치우지 않는 이 농부의 굳은 의지를 나타내는 말이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들입니다. 진짜 굶을 죽을 것 같고 두렵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성도에게 언제입니까? 통장에 돈이 떨어질 때입니까? 세상에서 억울하게 명예를 잃었을 때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진짜 가장 끔찍한 고통은 하나님의 기나긴 침묵입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먼저 가슴에 무덤에 했던 부모님들, 평생을 원치 않는 불치병이나 지독한 우울증에 갇혀 매일 밤 차라리 죽기를 강구하는 성도들, 뼈가 부서져라 교회를 위해 헌신했지만 철저히 매신을 당했던 목회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이분들이 마주한 현실은 그저 메마른 사막 정도가 아니에요. 숨을 쉴 수조차 없는 숨막히는 절망의 심연 한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피를 토하며 부르짖어도 하늘은 노새처럼 굳게 닫혀 있고 내 삶은 산산조각이 났는데 하나님이 진짜 침묵하시는 거예요. 내 영혼이 바싹바싹 말라 비틀어 죽어가는 이 기가 막힌 기근이야말로 성도들이 겪는 가장 깊은 애환인 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토록 끔찍한 고통에서 그 마지막 남은 씨앗을 내 입에 털어 넣어버린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행동을 의미할까요? 이따위 하나님이라면 나도 더 이상 안 믿겠다 하면서 신앙을 포기하고 냉소하고 허무주의로 돌려가고 당장 고통을 잊어버리라고 쾌락 앞에 무릎 꿇는 것. 그것이 바로 내 고통을 달래고자 내일의 생명의 씨앗을 삼켜버리는 비극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농사꾼의 정신을 받아들여야 돼요. 오늘 굶을지언정
눈물을 머금고 그 씨앗을 베고 죽는 것, 바로 욥의 철저한 믿음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지하리라. 다시 한번 외쳐봅시다.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지하리라.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지하리라. 오늘 당장 눈앞에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는 그러한 답답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숨통을 조여오는 경제적 위기와 외부의 위협, 어쩌면 외부의 적보다 더 무서운 교회 내부의 타락, 그리고 이 나라와 한국 교회를 짙게 덮고 있는 영적인 허무함과 냉소주의,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비일비재합니다. 이 거대한 절망 앞에서 오늘 우리가 결정해야 될 믿음의 태도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묵묵히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눈물을 흘리시며 그 좁고 고난의 창기를 여러분 끝까지 감당해 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의 구원과 부활이라는 위대한 추수를 위해 십자가라는 씨앗을 묵묵히 심고 순종하셨듯이 오늘 우리도 내게 주어진 척박한 사명의 자리를 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무리 척박한 네겝 사막 한가운데 서 있을지라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참고 매일의 순종의 시험을 씹어내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고 그러한 날이 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 단을 안고 돌아오는 날, 우리가 누리게 될 기쁨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응답하심을 확인하는 기쁨입니다. 피를 토하도 부르짖었던 내 기도와 순종에 마침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응답함을 확인했을 때, 여러분, 우리는요, 그때 얻는 그 감격은, 그 기쁨은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은 그런 환희가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듣지 않는 것 같은 괴로운 그 골방의 눈물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헛되지 않으며 반드시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작은 신음까지도 모두 듣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온몸으로 확인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전율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길고 고통스러웠던 하나님의 침묵이 드디어 깨지고 내가 너를 한순간도 잊지 않고 이토록 사랑한다는 그 주님의 진심을 온전하게 확인이 되는 여러분 그 깊은 안도감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거룩한 기쁨은 믿음을 요합니다. 누구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눈물로 묵묵히 버텨낸 그 나의 믿음의 시간들, 기도의 시간들, 헌신의 시간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움직이셔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는 정말 환희와 승리의 함성을 소리질러 고백함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며 걸어가는 주님의 백성들이여, 이 영광의 승리의 기쁨이 임하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합시다.